이 앞번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심시키고 또 이방인 사마리아 그 동네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말씀으로써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라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이라는 어떤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앞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동네에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영접하고 있어요. 열렬히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하고 또 이 상반된 말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과연 표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믿는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정리하기 전에 이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입니다.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다는 이런 것은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어떤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3장의 니고데모 유대인에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행하냐면 사마리아로 거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원수 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를 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고 베레아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 우회에서 갔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행하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틀을 유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왜 영접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신하, 곧 헤롯 안디바 그 신하의 아들이 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로 오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을 믿는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만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릴리에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더불어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러면 거기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예수님 건 가셔서 이틀 동안이나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래 목적인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고향은 어딘가, 이런 어떤 것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또는 베들레헴이다, 또 나사렛이다,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떤 나실 때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은 아니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곳은 나사렛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를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아는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보면 상반된 말이 나옵니다.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면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니까 환영을 받지 못해야 되는데, 높임을 받지 못해야 되는데, 가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도 명절에, 여기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정화 작업도 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열렬히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어떤 믿음이 아니죠. 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3장은 우리 이단들이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천국 비밀 비유라고 해가지고 많이 인용하는 장입니다. 천국장이라고 해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근데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기서 회당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버지는 요셉, 그 아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이 왜 배척을 했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외적인 이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목수의 아들로서 30세 때까지 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어떤 그 율법학계 교육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놀라긴 놀라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지만 그 외적인 어떤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곧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 회당입니다.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누가복음 61장을 회당에서 낭독하시고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자기한테 응했다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란 얘기죠. 이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내가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몬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치고다 하되 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오직 이방인만이 메시아를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이 흉년이 들었지만 누구한테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거기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떠도 엘리야 다음에 누구예요?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 때에는 많은 어떤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또 여기 이방 사람이에요.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아람 장군 나만이 이 문둥이가 들려서 그 나만 장군 집의 하인이 유대 사람이었어요. 유대 여종이었는데 내 고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굉장히 능력이 많다. 그래서 엘리야한테 고침을 받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엘리사한테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만이 뭐라 했어요? 아니 이 더러운 물에서 우리 이 나라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곳에서 내가 7번 씻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그냥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아주 만나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정중하게 손이라도 얹어서 치료해 줄 줄 기대했습니다만은 그냥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나빴었죠. 그러나 그 시종 중에 쉽게 말해서 아니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시도해 봐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니까 문둥병이 뭐요? 깨끗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이 영접치 아니하므로 이방인 중에 소수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만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들한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이 가득하여 이 동네 밭으로, 이 동네라는 어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동네로 쫓아내가지고 이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나 뭘 가르칠 때, 신천지에서도 뭐 그런 사례를 이용합니다만은 자기 가족이 직접 가르쳐서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이단에 빠진 그 가족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대부분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와이프니까, 내 남편이니까 뭘 말하냐면 이렇게 너 이 신천지에 빠졌냐, 안상홍에 빠졌냐 이렇게 말하면서 야 거기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나 둘 얘기해가지고 야 유튜브에서 이렇게 너 이렇게 성경에 맞냐 이런 말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디서 또 하나 주워 들은 것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동일한 논리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사상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지 가족이 이렇게 하면 8, 90%는 대부분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이 사이가 더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갈릴리로 지금 갔다가 영접하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환영을 받았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가나에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갈릴리 가나는 어떤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이죠.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왕의 신하,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분봉왕을 얘기합니다. 헤롯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로마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4개로 쪼개가지고 4개로 나누어가지고 갈릴리 지방의 왕을 얘기합니다.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죠.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BC 4년부터 39년까지 치리한 왕입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말은 바실리코스, 곧 왕족이라나 왕에게 속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왕에 관계된 임무를 맡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있던 변방의 왕의 관리를 맡은 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란 얘기죠. 근데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열이 내렸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아서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어떤 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표적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의원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술로서 치료가 됐다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의 죽게 되었을 때까지 그 가버나움 그 왕의 신하가 놔뒀을까요? 자기 자식을? 인간의 의술로서 치료를 시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병치료를 요구했던 거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좀 와서 이 가나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갈릴리로 와서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에서 갈릴리까지는 얼마 정도 거리가 되냐면 약 34km예요. 34km인데 차로 가면은 뭐 한 30분 정도 걸리겠나요? 예, 그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걸어서 가면 몇 시간 정도 걸리겠어요?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 걸음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왔겠죠. 근데 이 고쳐주라는 왕의 신하의 어떤 간구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 보고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표적과 기사만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 신하는 그 말이 들렸겠어요? 예. 신하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예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는 어떤 기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어떤 진정한 표적은 마태 12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라고 말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있었듯이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보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전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서 유대인은 선민을 의미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철학 논쟁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전한다 그래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메시아다. 이것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를 부인하니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한테는 무슨 사람이 무덤 속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냐. 이런 것이 아주 철학적인 어떤 지혜도 아니고 그냥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 표적과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단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바꿔 말하면 표적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곧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도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24장에도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은 자기를 구원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교주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돌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 물론 다 소설이지만 그런 자들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많은 어떤 진실이 아닌 성경을 왜곡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저도 이게 이런 것을 봤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3일 만에 어떤 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래서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나?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흉내내가지고 무리로 걸어가는 흉내를 낸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뭐 목격자가 있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장에 2일장, 3일장을 보통 합니다. 냉동고에 보관해요. 그럼 냉동고에 보관하는데 냉동고에 보관된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까?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어느 방에다 놔뒀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방에다 놔두면 나사로도 4일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에 어떻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3일 만에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해에 토픽에 나왔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바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뭐 어떤 것을 봤냐면 제가 이단에 있을 때 귀신 쫓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 흉내를 낸다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나가면서 뭐 어떤 소리를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장풍을 쏘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싹 쓰러지고 또 이쪽으로 하면은 싹 쓰러지고 그럼 귀신 쫓는다는 건 좋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집회 때마다 그렇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한 번 내쫓으면 다시 들어왔나? 다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수요일 날 집회, 일요일 날 집회 계속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귀신을 제대로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거죠. 아마도 귀신하고 짜고 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결국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세야 됩니다. 그런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에 가셨죠. 가나에 가셔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인데 이 거리가 한 34km인데 차로는 뭐 20-30분 걸리겠지만 걸어서는 한 6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말했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14km 떨어진 이 가버나움까지 와서 친히 내 아들이 죽게 된 열병으로 열기가 떨어졌다 하니까 열병이겠죠. 열병으로 거의 죽게 된 그 아들을 살려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예수의 하신 말씀만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이 가버나움에 사신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납니다. 이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 살죠. 공통점은 뭐냐면 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가십시오. 나도 내 소화에 이리 하라고 하면 내 소화가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랍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친히 가버나움까지 와서 치료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만 하잖아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죽을 사람도 살리는 어떤 이런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못 고치는 그런 병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생명의 권한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자체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모든 간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 낳았다는 시점을 이제 이렇게 말씀만 믿고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오다 가다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어떤 또 하인들이 있겠죠? 그 신하의 하인들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오다가 오는 중이고 또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이에요.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냥 오다가 만나서 어떻게 됐냐? 아이가 살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언제 나섰냐? 그러니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시라는 것은 어제 7시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죠. 7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은 아침 6시를 1시로 시작합니다. 1시. 그러니까 7시면 몇 시예요? 거기다 6을 플러스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6을 플러스하면 몇 시예요?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쯤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한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어제 오후 1시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한 시점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말씀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또 메시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서 죽으려다 다시 살았어요. 그건 온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잠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교주들은 자기한테만 왔다 가니까 그 교주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임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버리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과연 내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버리운 자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다는 이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을 이틀을 유하시며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할지 받지 못한다. 그것은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고향에서 얘기를 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내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보다 표적을 보고
환영을 했지 영접을 했다는 말은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았어요. 이때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인간의 의술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 하고 말씀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하도 그 말씀만을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자기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는 말 듣고 그 시가 몇 시냐? 예수주가 말한 어제 1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이지만 그 말씀 자체를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감동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표적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표적이 나오나고 귀신이나 쫓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핑져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식으로서 아는 것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성하지 못하면 사람의 계술, 사람의 속임수, 거짓말, 이런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흔들리고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